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주인과 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이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표현하는데, 아름다운 이상향적인 그림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모습인데, 과연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찾아서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찾아서 이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노비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그 집안을 섬기면 계속 섬겨야 돼요. 계속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올무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율법적인 그런 기록된 부분이지만, 한 번 종이 영원한 종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6년의 기간을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7년째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 집안의 종으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그 상전, 주인을 사랑함으로 떠나는 것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기기를 원할 때, 그럴 때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몇 가지 예가 자세하게 써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왔을 때 홀몸으로 와서 홀몸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6년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 들어왔을 적에는 그냥 6년 하고 더 남기를 원치 않으면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홀몸으로 왔는데 종으로 일하는 기간에 그 주인이 자신의 여종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돼서 만일에 자녀를 갖고 그렇게 가족을 이루죠. 그러면은 자신은 6년이 지났을 때 자신은 떠나도 되지만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과 아내는 같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지만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남아도 됩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아내와 자식도 있지만 또 주인도 너무 내가 사랑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보기가 제일 좋죠. 그래서 단순히 아내와 아이에게 올매인 게 아니라, 그리고 내 그 의무적인 기간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올매일 수 있는 건 없지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아내 때문에, 주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아내 때문에나 그렇게 계속해서 종으로 남기를 원하면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공증의 개념이죠.
나아가서 문에 대고 귀를 뚫습니다. 이것이 이제 증거로 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그런데 제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선택을 한 것이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 오늘 신명기에 읽은 말씀이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이상향적인 그림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만질 수 없는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이제 공감하시기 쉽게끔 제가 지금 세상의 우리의 삶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 나가서 일을 하실 겁니다. 왜 일을 하시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월급, 돈 벌려고. 맞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직장에 주인이 있는데,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주인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월급을 내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주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월급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동안에는 그 주인의 밑에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계약 관계고 의무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라는 것은 조건이 변경이 되거나 깨질 때는 그 관계 또한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가 어려워서 월급을 이제 조금 깎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내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원래 주인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단순히 월급이 그동안 나오는 월급이 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밀린 적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남아 있었는데, 만일에 월급이 변경이 된다, 더 준다면 나는 떠날 이유가 없지만 덜 준다, 그럼 거기 있기가 힘들겠죠. 그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겠죠. 주인이 나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참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진짜 막대하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그 주인을 향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겪으실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드는 거지만, 만일에 내가 일하는 직장, 가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지만, 가게가 어렵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결정한 게, 여러분들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월급을 좀 줄여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나는 계속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주인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계약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인을 사랑한다면, 비록 월급이 적어져서 내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가게에서 계속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신명기 15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시대의 여러분과 저의 상황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향적인 관계입니다. 의무가 아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읽은 신명기 15장의 그 말씀에도 전제 조건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의무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무관계에 우리가 잡혀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이 종과 같은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의무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성사되고 이루어질 때는 계속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조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관계 또한 더 이상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구원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어, 휴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조건으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무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내가 뭐를 해야 돼, 의무로 나에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겁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의무적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참습니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왜냐하면 그 죄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나에겐 익숙하고 좋은데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참습니다. 금욕주의에 가깝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나 믿음의 행함,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겁니다. 액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느냐? 초점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율법의 행위로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믿음의 행함으로 모양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믿음의 행함도 결국 무언가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느냐가 갈린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함은, 율법의 행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참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금욕 생활을 하고 무언가를 참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되죠. 여러분들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내가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죄를 짓는 것, 결국은 율법의 행위적인 부분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저의 고모와 삼촌이 있습니다. 전에는 할머니가 계셨지만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을 참아야 되거나 그러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고모와 삼촌은 저에게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혈육입니다. 피부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말 그대로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우리 고모하고 삼촌 저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때 그걸 막 반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인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반박하고 말대꾸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고모와 삼촌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모와 삼촌을 위해서라면 제가 좀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저는 땀 흘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일을 하는 일들이 맨날 그런 일들이었어요. 땀으로 범벅되면서 막 흙먼지 막 몸에 막 엉거붙고, 저는 원래 이걸 되게 싫어하는데 제 삶을 위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수고로 여겨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만 수고로 여겨요. 그런데
제 가족을 위해서는 저는 이걸 수고라 여기지 않습니다.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기쁠 수 있고 편할 수만 있다면 전 그걸 수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 가족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이 된 그 15장에 기록이 된 아름다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주인을,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한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6년의 의무 기간이 이제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그 주인에게 남기를 원하고 계속 그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면, 아까 전에 그 못으로 그 귀를 뚫는 것, 문에다 대고 귀를 뚫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표현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쳐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결코 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만 접근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힘든 것을 해도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묵상하고 우리가 그림 같고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 주님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나는 주님의 종인데 나는 의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대하진 않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사랑해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주인의 사랑에, 그 주인에게 나는 내 마음의 의도를 통해서 매이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